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갑시다. 생명의 길을 지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라. 예,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아닙니다.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거치고 태국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탈북민들이 참 많아요. 이 두만강 건너서 얼마나 고생해서 탈북합니까? 중국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자기 이름도 없으니까, 호적도 없으니까 불이익을 엄청 당해요.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요. 노동판에 끌려가서 고생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저 남쪽으로, 더운 나라 남쪽으로 산 넘고 그 추적을 피해가지고 라오스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 넘어가지고 라오스를 거쳐서 또 태국 국경 넘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태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 거기에 몇 달 동안 거기에 생활을 해요. 여러분 안심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 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라오스에서 베트남, 태국 국경 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포로 수용소 거기에 생활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언제 안심하느냐 그러니까요.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딱 내리면 눈물이 난대요. 인천국제공항에 딱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딱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펄펄펄 난대요. 이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심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안심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짜 신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 타고 탁 내려서 그때부터 한국의 법의 보호를 받잖아요. 생명의 길을 통과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들이 두말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표정을 보든지 찬양도 외워서 잘 부르고 성경도 여기저기 찾기도 잘하고 지식도 많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해요. 주의 능력으로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칭찬도 받아요. 그러나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직은.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쫓아내신다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반드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생명의 길을 지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은 이 생명의 길을 지날 때 무엇 가지고 지나가느냐? 믿음 가지고 지난다. 이 지난다고 하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지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난다고 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다고 할 때는 일종의 지나는 통행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행증.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의 길을 지나려면 통행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통행권이냐? 믿음의 통행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통행권이 있어야 그 통행권을 가지고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봐볼까요? 생명의 길을 지나는 사람은 믿음의 통행권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통행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믿음의 통행권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통행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통행권이 있어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행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통행권이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두 번째 통행권, 이 통행권이 있어야 돼요. 이 통행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통행권은 뭐냐?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통행권을 가지고 지나간다. 믿음이라는 통행권을 가지고 지나가고 두 번째 회개라는 통행권을 가지고 지나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이 회개라는 말을 아주 지겹도록 들었어요. 아주. 교회에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만 이 회개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지겹도록 들은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회개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조금만 뭐 하면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듣고 집에 와서도 계속 들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 회개라는 말을 듣고 자란 저한테 회개라는 말은요, 아마 짜증이 나요. 이제는 짜증이 나. 그만 좀 이야기하지. 아이고 이제 다 안다니까요. 아이고 됐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을 설교를 통해서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게 찔려요. 마음이 찔려. 그런데 이 마음이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의 마음이 들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찔릴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이 찔릴 때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쭉 지나 보니까 내가 아직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듣기 싫어.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 알아, 나도 알아. 오히려 막 반항심이 일어나.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나고 더 믿음이 깊어져요. 뜨거워져. 생명의 길을 지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막 반항심이 일어나고요. 오히려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데 생명의 길을 지나고 나니까 회개가 들을 때 눈물이 나고 회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 회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의 길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일어나더라고요. 생명의 길을 지날 때하고 생명의 길을 지나지 않을 때하고 회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반응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고 막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거든요.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찔림이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회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찔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아직 생명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려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회개의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반감을 가져. 이를 가라. 듣기 싫어. 응? 듣기 싫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 막 화가 나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만하라는 거. 그만 좀 해 이제 그만하라는 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해코지를 하라. 예.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는 이렇게 들려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만 좀 하리. 내가 뭐 죄를 지으면 내가 얼마나 지었어. 너보다는 더 낫지.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실 때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와 삶의 변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이 어떠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와 관련된 가르침,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회개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몇 번 정도가 나오냐면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100번 이상. 성경 66권 안에 회개와 관련된 사건과 회개와 관련된 가르침, 구체적인 가르침이 100회 이상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회개 없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는 이 주제를 성경에 100번 이상을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 크게 5가지 구약의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말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니까 제사이지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약시대의 5가지의 형태, 5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 5가지 형태가 뭐냐면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여러분 화면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 5가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태인데 예배의 형태가 다른 그 종류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 예배의 방법 중에 모두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왜 짐승을 잡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그 짐승에다가 전가시키고는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 어김없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 이 제물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이 제물이 담당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제사 중에 어김없이 꼭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은 바로 회개다.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처음 여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외치는 첫 마디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이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외쳤던 그 말씀 또한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를 이야기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12제자가 받아서 초대교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김없이 외쳤던 말이 회개였습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예? 여러분 아까 그 마음에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찔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회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찔리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죠. 예, 37절 봐보세요. 찔렸죠. 그런데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거예요. 예. 그 시작이 뭐예요? 회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 읽으신 말씀,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아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3절 말씀에도 5절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가 파송한 이스라엘 총독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로마 정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투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출신이냐 하면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출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막 독립운동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떤 정보를 입수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다가 어디로 숨어들었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가 마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성전에 이 군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거기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여 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치욕적이냐.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니 얼마나 치욕적이며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굴욕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성전 안에서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보호조차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혀를 차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한심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우리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죄가 덜하고 너희들은 죄가 없고 죽임당한 저들만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치욕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성전에서 보호는커녕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결과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가 없다. 누구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솔로몬 행각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 이 망대가 있어요. 망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 보호 초소란 말이에요.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를 수리하다가 이 망대가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8명이 그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찬가지다. 그들이 18명이 돌에 깔려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막 닥치는데 나에게는 지금 불행이 닥치지 않아요. 좋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많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데 나는 불행이 닥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도 그 속에 들어있냐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런 벌을 당할 만하니까 당하지. 저런 불행을 당할 만하니까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반면에 나는 저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근하게 안심해요. 안심해. 나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뭔가 지켜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이쁜 짓이 있으니까 나를 봐주시지, 아닌데 저 사람은 불행이 닥치는 거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안심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나는 그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 만사형통과 같은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일이 잘 된 것처럼 보여져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회개하지 않는 죄를 물으신다고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즉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심판의 손을 펼치시다가 손을 거두시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에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 때 회개.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예, 회개. 한자에 보니까 이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회자가 어떤 회자냐면 뉘우칠회자입니다. 뉘우칠회. 개자는 고칠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겠어요? 뉘우쳐서 고친다 그 말이에요. 뉘우쳐서 고쳐.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술을 몽땅 먹는 사람이 자기 좋아서 막 술을 먹어줬어요. 내가 이렇게 술도 세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사람도 좋아하고 막 사람이 막 모이고 땡기고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을 술을 먹고 사는, 그래서 재미나게 사는 내가 어느 날 아내를 보니까 그런 나 때문에 아내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식은 삐뚤어지고 그냥 나 혼자만 재밌게 살았어.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동안 나만 좋게 살았구나. 나만 행복하게 살았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내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구나.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술 끊고 새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끊고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못된 짓, 잘못된 짓, 삐뚤어진 짓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저 사람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어요.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회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많이 놓쳐버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잘못되고 못된 것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바뀌었어. 변화됐어요.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바꿔져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동네나 이웃들에게서 한번 봐봐요. 회개한 사람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회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을 고래고래 먹은 사람이 느닷없이 술을 다 끊고는 새 사람이 됐어요. 회개했어. 근데 그 사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진짜 회개는 뭐냐?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데 딱 변화돼서 바뀌어져서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성경에 나오는 저 사람이 나구나. 나는 그전에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나보고 한 소리요. 내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잘라내버렸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께로 바뀌지가 않았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지가 않았어. 방향이 바뀌지가 않았어. 여전히 이쪽 방향인데 회개는 이쪽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야 진짜 회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은 바뀌지 않은 채 삶에만 바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남편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대,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남편 월급 받은 날 또 돈 있는 날이면 그동안에 사고 싶은 거 가만히 마음에 생각이 났다가 막 산대. 그러면 막 속이 그냥 확 풀어진대.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못할 짓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쇼핑을 딱 끊었대. 그것이 회개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고 아이고 사람 변했네. 아 이제 변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쇼핑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참고 있는 거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참고 있는 것 뿐이지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이거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 회개는 마음이 돌이킴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변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방향이 바뀐 데서부터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따라오는 것이 삶의 변화예요.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삶만 바뀌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시 그 일을 또 시작해.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또 만들어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부끄러운 감정,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기독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내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는 거고 생활이 전환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전적으로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습관을 단호하게 떨쳐버리는 것. 하나님께 먼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자들을 잘 안 울죠. 우리 교회 우리 남자분들은 잘 우셔요.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유독 눈물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저는 잘 울어요. 예. 근데 유독 눈물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엉뚱한 이야기 하셔요. 남자는 평생 3번 운다고. 뭐 3번 울기는 뭔 3번 울어. 다 많이 울더만. 근데 자기가 뭐 얼마나 센 척 아니라고. 남자는 평생 3번 운다고. 예. 아, 그래 좋아요. 그런 사람 있다고 칩시다. 평생 남자는 3번 운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이 남자가 조금만 무슨 일에 눈물 흘리고 찔끔찔끔 짜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그런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아이고, 저 남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알아요. 교회 안에서요. 남자는 3번 운대요. 눈물 흘린 사람 보고 아이고 또 저렇게 봐라 또 그냥 사상스럽게 또 운다이. 그러면서 또 맨날 저렇게 울었어. 막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평생 세 번 운다는 사람이 눈물, 콧물 하며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 평생 세 번밖에 나는 안 운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회개,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데 세 번 운다는 사람이 눈물, 콧물,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주책도 그런 주책이 없게 펑펑 웁디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 이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평생 세 번 운다는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웁디다. 감동해서 또 웁디다. 말씀 듣고 찔림 받아서 또 웁디다. 울보가 되어버려요. 원래 우리는 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눈물이 없다. 그거 잘난가? 그거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거. 나는 원래 눈물이 없어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해보세요. 합니다. 싸디스한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바꿔버리는 결단을 동반한 진정한 회개, 그 눈물, 그것이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